어떤 거지가요, 지하도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모자를 두 개를 들면서 구걸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모자에다가 돈을 넣으면서 아니 하나만 들고도 구걸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양손에 모자를 두 개씩이나 들고 구걸하냐.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 하도 불경기라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요즘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요즘 경제적으로 또 사는 게 팍팍하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예수가 기쁨을 오십니다. 우리 이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탄절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돼서 해산하는 날이 다가올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만 마리아가 산길을 느끼는 거예요. 산통이 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 군데 다녔지만 여관이 다 차가지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름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삭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먼 길을 간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조심해야지.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성 없이 그렇게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아기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기 나올 해산할 곳을 찾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요셉이 이렇게 상식이 없는 남자인가? 자기 아내가 만삭이 되는데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지. 본인이 알 텐데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을 따라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하게 돼요. 요셉이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호적하라고 하는 이 로마의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간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면 왜 갔겠습니까? 오늘 한번 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로마 역사 보게 되면 2차 3대 정치를 다 끝내고 공화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아주 로마에 이제 정치적으로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원에서 정치를 잘한다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 아우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면 존엄자,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당신은 존엄자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받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때 자기를 나는 일반 왕이 아니라 이 원로원에서도 인정한 존엄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통의 왕이 아니라 황제다.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에서 황제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딱 된 다음에 이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세계에서 로마를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다.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로마에 당시 벽돌이 많이 붙었는데 벽돌을 떼어내고 대리석을 붙이면서 화려한 도시로 만듭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또 로마를 화려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해요. 또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이 재정의 확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그래, 인두세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럼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 숫자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모든 백성들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아주 사람들을 몹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가 아주 강압적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삶은 참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든데 먼 길을, 하던 일을 내려놓고 먼 길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불만이 있어요. 더군다나 왜 호적을 해야만 하는지 이 사람들 다 알아요.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호적하게 하는구나 다 알기 때문에 더 불만과 더 불신이 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고향에 돌아가서 또 호적을 하게 하고 세금을 뜯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당시 이 아우구스도 시대를 팍스 로마에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백성들, 특별히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요, 평화가 없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라고 불려졌던 아우구스도 시대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로마 사람들은요, 더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요, 그 로마의 강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삭의 아내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요. 왜 베들레헴으로 가냐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남편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이지만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그 거리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뭐 대전 하면 차로 한 3시간,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삭의 여자가 걸어서 13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아파요. 산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아기 나올 곳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모였기 때문에 여관이 없어요. 묵을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자기 집 동물이 있는 외양간을 내줘가지고 그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킵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인데 이 존귀한 분을 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에 온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겠습니까? 만삭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도를 이용합니다.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호적 때문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로마 황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당하는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흘러가는 게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우리 눈에는 사건,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 그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물레방아처럼 돌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물레방아의 그 물길을 아무도, 인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냥 우리가 아는 세계사의 역사를 배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역사는 해석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가치가 바뀝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시면, 저는 못 봤어요 아직은. 근데 광고를 봤어요.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구테타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역사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해석인데 어떤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눈으로 역사를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잡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쉴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는 거예요. 아우구스토를 이용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만드십니다. 전능자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크고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려운 구유의 아기가 눕게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셔요.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마구간이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겸손한 거, 가장 어려운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마구간에서 먹고 자진 않잖아요.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의 모습을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그 삶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동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있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 아픔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게요, 본인이 무거운 짐을 져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의 품에 안기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셨던 공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 권사님 힘들지, 안아줄 때 여러분과 삶이 비슷한 사람이 안아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고 이 아픔을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이 집사님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감이 있어야, 같은 경험이 있어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아주 유명했었잖아요. 제가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요. 보게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매맞고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고생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안아주면서 이야기해요. 힘들었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매맞고 어릴 적에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훨씬 얼굴이 환해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성폭행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요. 그 사람한테 손을 콕 잡으면서 다시 안아주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랬더니요, 펑펑 울면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녀의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감.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공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낡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궁전에서 태어났으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마구간에 태어난 게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70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강화 수도원을 가다 보면요, 강화대교를 건너게 돼요. 강화대교를 건너면요,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갔었는데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나가다 보면 강화 역사박물관이 딱 보여요, 입구에. 근데 지금 그 강화 역사박물관이 있는 그 자리가 이 무속인들에게는 굉장히 영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요, 거기서 많은 이 무속 행동을 했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 스님들도 거기 많이 갔고요. 거기에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세워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거기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강화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강화에 기독교가 많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강화 기독교 70% 교회의 70%가 감리교회. 감리교회 아주 원상이 강하죠. 강화에 아주 오래전에 강화의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연합 집회하는데, 이상하게 그 연합 집회할 때 우리 강화에 이 강화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우리 이곳에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만듭시다. 그리고 온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역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강화 역사 박물관의 비전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전 군수인 유천호 씨가 강화 군수에 군수로 당선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불자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게 되면요, 불교 청년연합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근데 강화 사람들은요, 이분 잘 알아요. 강화 토백이니까. 이분이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군수로도 유명하지만 한성질 하기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화 사람들 이분이 한성질 한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이분이 불교를 열심히 불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스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삼재가 껴서 그러니까 공양을 더하고 열심히 불교 와서 연불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삼재면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어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가서 물어봅니다. 스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삼재가 끝나지 않았다고. 더 열심히 공양하고 연불 드리라고. 그 시간이 흘러서 또 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삼재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이요, 한성질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그놈의 삼재는 몇 년이나 가는 거냐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확 뒤집고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승질내고 나오는데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오늘부터 이 교회를 좀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강화 군수가 와서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 그러지 마시고 강화 읍에 가면 강화 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군수님은 그 교회 다니는 게 맞다고. 그 교회를 가시라고. 아니,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는데 왜 강화 중앙교회를 가라고 하냐고. 목사님, 내가 뭐든지 하나 들어줄 테니까,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 부탁 하보라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고. 얼떨결에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을 좀 멀리 강화 중학교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부탁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옛날에 강화 역사박물관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 강화군에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본인 목사님은 이게 어려우니까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천호 군수가요, 그런 거면 내가 해드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발벗고 나서가지고요, 지금에 있는 그 땅도 주고요, 후원 받아가지고
70억, 80억 정도 드는 돈인데 그거 다 후원받아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줘서 202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영험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진다고 했더니 무속인들이, 스님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분이 한성질 하니까 올 때마다 성질해가지고 탁 물리치고 그걸 그렇게 역사박물관을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은 한성질 하는 사람도 쓰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지, 교회적인 기도든지, 나라적인 기도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땅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고 기쁨이라고 오늘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오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